사람들은 큰일을 앞두고 뭔가 좋은 징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느낌이 좋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징조를 찾습니다. 이 징조라는 말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뭔가 사인이 있다. 좋은 징조가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 사인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지금 북쪽에 두 나라가 쳐들어 온 상황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쳐들어온 두 나라를 내가 물리쳐 주겠다.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인을 구하면,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는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징조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일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지만 그럴듯하지 않은 징조를 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한 아기를 주겠다.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아기 임마누엘이 즉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징조 있습니다. 첫째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압수로가 힘을 떨치면서 주위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이 압수로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동맹을 맺고는 유다도 이 동맹군에 가입하라 라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7장 2절에 보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지금 유다를 압박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왕 아하스에게 보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위협하더라도 심지어 그리고 아하스 왕 너를 폐위시키고 다른 일을 세우려고 해도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떼우시는 분이 아니죠.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 아하스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징조를 보여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여달라고 하는 것,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아하스는 저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게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연합군이 코앞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뭐 징조 같은 것 그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야지 뭐 징조 보여주겠다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하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이지 않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뭐 말씀이든지 약속이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생생하다고 느껴질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죠.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서 다 봤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평가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게 맹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 것을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뭐가 크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크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크게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것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도 된다.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달라는 것이 불신앙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기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제 눈으로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지금 당장 적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적시로 도와주시겠냐?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아수르로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데 믿는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다 믿는 채 해야 되죠. 목사도 다 믿는 채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그것이 용납이 되고 나도 사실 아직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굳이 징조를 말하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아기의 태어남인데요.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기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즉시로 구원을 베푸실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건데 어떤 처녀가,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뭐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서 그 왕, 그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의 부인이 곧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장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총각 한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될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산이 구원의 징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이가 신비한 방식으로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적용할 때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으로 적용을 시켜주시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동정녀가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기적적인 아이로 자라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게 태어나는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징조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는 성장하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삼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이가 잉태되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되면 너희들을 쳐들어왔던 두 나라가 오히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상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찌르실 것이다. 그들의 계획을 도모를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상한 징조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상이 구원의 징조가 된다고 해석하면 너무 과장된 해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일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징제대로 되었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두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유다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과 아람 두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되죠. 결국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면 보여주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임마누엘의 징조는 구원의 징조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스를 향한 심판의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를 도와주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마누엘 아기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굳게 믿는 것이 곧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세력, 어떤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구원의 징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친히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유다 전체가 구원받을 징조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 일시적인 징조였고요. 이 아기 임마누엘의 징조가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한 궁극적인 그 징조가 되시고 그 징조를 성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아기의 징조를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가문 출신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약혼자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고민이 커져갈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태어날 아기는 임마누엘 아기 징조의 성취다라고 전해줍니다. 즉 마리아의 태 속에 자라나고 있는 아기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기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그것 정도가 아니죠. 이 아기 예수,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잉태된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아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 시대에 한 아기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아기의 잉태와 출산을 통해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는 구약시대의 징조였던 그 임마누엘 아기와 다릅니다. 신약의 아기는 훨씬 나은 아기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기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 다윗의 후손들과는 달랐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윗의 너희 가문이 사람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세상 왕들처럼 행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성탄절의 아기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아기였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할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가 구약시대의 이름으로 말하면 요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기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여자에게 씨를 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모든 아이들의 출생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출생이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구원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사실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임마누엘 예언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가 구원의 자녀다, 구원자를 오게 하는 출생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자녀, 그런 출생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출생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출생, 그런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장 무력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아기 하나의 출생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하나의 출생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구원의 징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취가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는 그 아기, 성탄절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무력한 아기 예수가 구원의 징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하스는 능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하나님의 징조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능력과 강함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참 구원의 징조가 되시고 더 나아가 참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징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그럴듯하지 않은, 아무런 힘이 없는, 너무나 전적으로 무력해 보이는 아기의 출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임마누엘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만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기였지만 이제는 다스리는 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모두를 위한 성탄절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 다 공휴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아기로 오셔서 무력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강한 자들이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복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출생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인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힘센 자들이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억울함을 몸소 겪으시기 위해 아기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게 될 모든 일을 다 겪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분이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대단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